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00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럯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럯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대부분의 이름에는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엘리멜렉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나눴죠. 나의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름대로 살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읽었던 이런 불행이 닥쳤다고 해도 뭐 크게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본문이 그렇다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뭐 그냥 그건 전제로 깔고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엘리멜렉에만 뜻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오미의 뜻도 재밌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기쁨입니다. 기쁨. 자, 그런데 이 또한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인생에 어울리는 이름은 아닙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 앞세웠습니다. 아마 아들 둘이 전부였던 것 같아요. 네, 아들 둘까지 앞세웠습니다. 기쁜 인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나오미도 이 사실을 인정을 합니다. 자,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나오미와 룻이죠, 베들레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간 겁니다.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서급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읽으면 마음이 아프죠. 야, 그때 나오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렇죠?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마라라는 뜻은 무슨 의미냐 하면 쓰다, 쓴, 괴로운 그런 뜻입니다. 나오미의 말이 맞죠. 그녀의 인생은 기쁘지 않았고요, 쓰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게 이제 그 나오미라는 이름이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참 맞지 않는 거예요. 상황이 맞지 않습니다. 사정이 맞지 않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고 베들레헴 뜻도 재미있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잘 아는 지명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태어나시죠. 자, 근데 베들레헴에도 뜻이 있어요. 베트라는 단어와 레헴이라는 이 두 단어가 조합을 해서 베들레헴이라고 이제 그 이름을 붙인 건데, 베트라는 뜻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레헴은 빵,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빵집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풀면 이제 그쪽 사람들은 빵이 주식이고요. 우리는 이제 빵은 간식이지 주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식으로 풀게 되면 베들레헴의 뜻은 쌀집 혹은 밥집, 식당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쌀집에 쌀이 없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글쎄, 뭐 공산주의 국가 가면 뭐 그럴 수 있겠어요. 저 아프리카 빈민국에 가면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러면 안 돼요. 이럴 수 없는 겁니다. 상식이 그래요. 빵집에 빵이 항상 있어야 되고 쌀집에 가면 쌀이 있어야죠. 그런데 빵집에 빵이 떨어진 거예요. 흉년이 들었다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상식으로만 말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도 이건 부합하지 않는 현실인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출애굽기 3장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땅, 베들레헴 얘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그 땅의 일부니까 그 땅은 항상 젖과 꿀이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젖과 꿀은커녕 흉년이 든 겁니다. 자,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거예요? 뭐 설명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 룻기 전에 사사기가 있죠. 룻기는 사사 시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사사기를 읽어보세요. 그러면 기가 막혀요. 와,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는 굉장히 암울한 책이죠. 뭐 암울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배신, 반역, 그런 이야기들이 그냥 그런 이야기들로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부하고 배신했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건 뭐겠어요? 그 다음에 뭐 좋은 걸 기대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주를 불러들인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되거든요. 받아들이고 회개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복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께 나 버림받을까 두렵다고. 제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절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는 방법. 첫째,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그래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리지 않아요. 그럼 부모가 자식을 버릴 때는 어떤 때 버릴까요? 애가 집 나가면 자동으로 버려진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물로 우리를 붙잡으려고 하셔요. 근데 하나님의 손을 치고 가버리니까 버림받은 것처럼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두 번째는 잘못했다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게 늘 준비가 돼 있어야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탕자의 비유가 그걸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탕자가 자기 그 유산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낭비를 했어요. 그리고 망했거든요.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면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그래 너 어디다가 돈을 그렇게 썼냐 이놈아. 그래요?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죠. 그게 아버지의 사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언제든지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잘못했다는 생각이 잘 안 되고 그 말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요? 좀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내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걸 이제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탓인 거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켰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는데 흉년이 들었어. 그럼 누가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이 깬 거죠. 하나님 잘못이야, 이게. 보통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엘리멜렉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멀쩡히 약속의 땅에서 살던 하나님의 자녀가 그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사실 영국 이주해 버린 거거든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그 안에서 엘리멜렉의 마음에서 하나님에 대한 실망, 분노, 뭐 이런 것들이 뭐 있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이제 이주에 나간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배신했어? 그럼 나도 없어. 그리고 이제 가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엘리멜렉을 보면서 자,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느냐? 자, 먼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빵집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인생에도 흉년이 들 수 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이런 경우 쉽지는 않죠. 이해하기도 어렵고요. 받아들이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자동으로 나오게 되는 이 올라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거는 뭐 누가 심어주는 것이 아니고요.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오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내 안에서 올라오게 되면 답이 나와야 되잖아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찾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그 전까지만 해도 왕자처럼 살았잖아요. 왕자지. 채색 옷을 입었대요. 그 옛날에 여러분 200~300년 전 우리나라 조선 땅에서도 채색 옷 입기 쉽지 않았을걸요. 수천 년 전에 채색 옷을 입었다. 야, 그건 특권층이었습니다. 특권층. 그랬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종의 신분이 된 거죠. 그 전에는 잠도 푹 잤을 것이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을 건데 종 생활이라는 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잠을 제대로 잤겠습니까? 먹을 걸 뭐 제대로 많이 먹었겠습니까? 뭐 간식을 먹을 수 있었겠어요. 또 뭐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빠는 또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자기 고향 땅 친구들도 그리웠겠죠. 저절로 질문이 올라왔을 겁니다. 왜 내게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났을까?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답 없어요.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동안에는 누구도 그 답을 갖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답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고 물어봐요. 물어보죠. 어떻게 안 궁금하겠어요? 물어봅니다. 왜냐고 아무리 물어봐야 답은 주어지지 않고 내 질문만, 왜라는 질문만 메아리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때는 죽겠죠. 알고 싶은데 답은 없으니까. 뿐입니까? 고난의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일단 내가 잘못해서 고난이 찾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뭐 그런 경우가 사실 제일 많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다윗이 하루아침에 왕이 될 수는 없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자마자 총리 대신이 됩니까? 아니요. 일단 보디발의 집에서 한 가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또 감옥에 가서 그 옥은 좀 더 컸을 거 아니에요. 살림 규모가. 그 살림살이를 배워야죠. 훈련 기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또 요셉의 경우처럼 요셉이 그런 훈련만 받은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숨은, 사람이 어떻게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숨은 뜻이라는 게 또 있거든요. 하나님의 그 숨은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미시세계에 들어가면 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 가장 작은 것이 무엇인지 사실 모르거든요. 이 거대하게 이 우주를 생각하게 되면 끝이 어딘지 몰라요. 그렇죠? 존재한다는 자체가 신비인 겁니다. 존재한다는 자체가 이게 신비예요. 우주 물리학자들 그러잖아요. 이론적으로는 우주가 끝이 있으나 사실은 끝이 없다고 봐야 된다 그래요. 이게 신묘막측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이는 것도 다 알지 못하는 마당에, 보이는 것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마당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린단 말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도 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어려움으로 고난을 통해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는 이유는 정말 다양하고요. 그리고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섞여서 어려움, 고난 이런 것들이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는 시점에서는 그 고난의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하고 또 찾아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다양한 이제 반응 방법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 분별이 필요하다. 어떤 분별이냐 하면 우리가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 대한 분별인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떤 특정한 자리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사실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게 3차원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좌표 속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주소가 좌표를 찍는 거예요.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1길 29 2층 좌표를 찍는 겁니다. 그럼 그 공간 속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공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어떤 우리가 거하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죠. 자리를 벗어난 사람은 없어요. 항상 특정한 자리 속에 자기가 있는 겁니다. 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자, 영적으로 보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탈출해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켜내야 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자, 탈출해야 하는 자리는 어딜까요? 그 이집트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출애굽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거기서 종노릇하고 있어요. 이방 백성을 섬기고 있습니다. 비참하게 살고 있었어요. 고통이 너무 커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래서 구출하려 하셨고 구출해 내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 백성과 당신의 자녀들에게 자유와 축복의 미래를 선사하신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 악과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저를, 여러분을 불러내신 겁니다. 불러내셔서 그 자리에서 나와서 구원과 은혜의 삶을 살라고 여러분을 불러내신 거죠. 그리고 다행히 여러분은 이 구원의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한 겁니다. 아멘. 참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제 아픔은 아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강제할 수는 없어요. 너 아멘 해? 초대에 응해야 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근데 여러분은 글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하신 것인지 여러분이 자유의지로 한 건지 다 섞여 있는 거겠죠.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해서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출애굽해가지고 영적인 가나안 땅인 교회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평생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남은 인생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다하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내가 먼저 가서 거기는 너희들이 우리가 거할 곳이 많대지 않습니까?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우리 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이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귀다툼할 필요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서, 무엇 때문에 아귀다툼을 합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인데. 자, 그렇게 우리는 이미 축복의 땅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제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잖아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우리 거기 왔다면서요. 그럼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웬걸 약속의 땅에 흉년이 찾아오는 거죠. 룻기에도 찾아왔고 우리 인생에도 시시때때로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당혹스럽고 이제 혼란스럽죠. 그리고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여러분이 알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무슨 얘기인지 알고 여러분도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항상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여기서 하나 펑 터지면 눌러요. 다른 데서 펑 터지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일터, 뭐 가정, 또 자녀 키우는 거, 또 일터, 교회 다 마찬가지거든요. 문제 없는 사람, 문제 없는 가정, 문제 없는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분별이 필요하다. 내가 지금 탈출해야 하는 자리에 있는지, 지켜내야 하는 자리에 있는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 이 분별이 돼야 뛰쳐나와야 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뛰쳐나와야 하는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게 고통이에요. 그게 고통이고, 그 고통, 지금 당장 이 고통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을 게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집트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종으로 대대손손 사는 거죠. 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분별해야, 지켜내야 하는 자리, 그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겁니다. 뛰쳐나오면 안 돼요. 거기서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탈출해야 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지켜내야 되는 자리입니까? 자, 이런 질문은 원래 불필요한 질문입니다. 왜 불필요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거든요. 진짜 그래요. 여러분 알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너 언제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래? 여러분 알죠? 여러분의 양심을 통해서, 또 상황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만 말씀해 주십니까? 그 자리는 네가 어떻게든 사수해야 되는 자리다. 지켜내야 하는 자리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도 주신다니까요. 모를 수가 없어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자, 근데 특히 지켜내야 되는 자리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압니다. 내가 알아. 이 자리를 지켜내야 돼. 근데 쉽지 않아. 근데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쉽지 않은 거예요. 엘리멜렉에게 이게 쉬웠으면 모압으로 이주를 했겠습니까? 어려우니까 이주를 해버린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그 십자가 자리를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 쉬운 일이었을까요? 참담한 일이거든요. 그건 참담한 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체로 달리는 거예요, 그냥. 몸의 고통도 고통이지만 온갖 모욕을 이게 뒤집어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또 요셉인들 종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어려웠겠죠. 자, 그래도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켜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리를 힘들고 어렵다고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수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질이 나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나 내려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죠? 예,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리를 이집트에서 도망갔다든지 막 이랬으면, 아니면 형들 원수 갚으려고 도망 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왔으면, 예,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걸로. 자, 그런데 이제 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런 자리가 있다는 거죠. 예,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자리가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사실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그걸 마음에 안 들어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누군들 마음에 들겠어요. 예, 다 원래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근데 받아들여야 된다니까요. 예,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여기냐, 하필이면 여기냐고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도 안 하거든요. 예. 뭐 전들 제가 알겠습니까? 왜 여긴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늘 질문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주님 왜 천안입니까? 왜 천안입니까? 저는 사실 고향에서 좀 살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나왔어요. 그리고 서울신학대학이 부천에 있지만 부천 사람들은 자기 서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저도 난 서울 사람이야. 서울 사람이 왜 천안에 와서 하냐고요. 왜 천안인지, 왜 우리 하늘소망 교회인지, 그리고 천안에 지금 한 70만 명 정도 된다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여러분인지. 불만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에 대해서 불만 있다는 얘기는 전혀, 감사한데, 근데 궁금은 하잖아요. 왜 주님 저에게 이 자리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왜 다른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입니까? 많이 궁금했죠. 그리고 이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쉬웠겠어요. 눈물 날 일 참 많이 있었고요. 또 슬픈 날도 얼마나 많았습니까? 답답한 날도 많이 있었고요. 또 자존심 상하는 날도 많이 있었고요. 또 뭐 그런 얘기하면 뭐 한도 끝도 없죠. 억울한 날도 참 많았어요. 솔직히 억울하죠. 목회자가 다 말을 합니까? 그 이용도 목사님이 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호를 나 말하지 않겠다 해요. 목회자는 다 말할 수 없어요. 억울한 일 참 많았죠. 어떻게 다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자리를 지켜낸 거예요. 지금도 지켜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어디 가서 이력서 내가지고 저 좀 받아주세요.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이력서 내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저를 좀 받아주세요. 더 좋은 조건, 좋은 환경에서 일하고 사역하고 목회하려고 그런 적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 그저 주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네가 있어야 될 자리다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지켜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지켜낸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래도 돼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렇지. 그게 정답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사셔도 100점입니다만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잖아요. 많은 결론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재한다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도 믿음은 믿음이지. 70점 드리겠습니다. 많이 써서 70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만 믿는 것 가지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또 다른 믿음이 필요하냐 하면 많은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선하신 분이에요. 요셉에게만 선하신 분이 아니고요, 나오미와 룻에게만 선하신 분이 아니고 나에게도 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나에게 해가 되는 일을 시키지 않아야 하신다. 설사 내가 잘못해서 고난의 자리에 있어, 그래도 거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반전의 역전의 시나리오를 쓰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부정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긍정으로 끝내려고 작정을 하셨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저 약속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사람이 약속을 깼기 때문에 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지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멜렉이 저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땅에, 약속의 땅에 비록 흉년이 들었지만 제가 이 땅을 지켜내겠습니다. 지켜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베들레헴은 그에게 빵집이 됐을 겁니다. 죽지 않아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떠나니까 죽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리를 지켜냈다면 끝내 베들레헴은 그에게 빵집이 됐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엘리멜렉 반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꿋꿋이 저는 저의 자리를 지켜내는 거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여러분을 살리고 복되게 하시게 돼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신앙의 길을 가요?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이 믿음이 없이 어떻게 주님의 뒤를 따라 걷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리를 지키는 것이 또 중요한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는 어쩌면 유일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명 얘기 많이 해요. 사명 어떻게 완수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명을 어떻게 완수할 생각입니까? 사명 완수의 8할은 제가 생각할 때 못해도 8할은 자리를 지켜내는 겁니다. 요셉이 자리를 지켜냈어요. 그렇게 얼마나 서글픈 세월이었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세월이었어요. 그 긴 세월을 10몇 년을 한참 좋은 때를 그렇게 다 허비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어려움을 꿋꿋이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게 된 거죠. 요셉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사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자리 있잖아요. 대부분은 마음에 안 들어요. 살아보니 그렇더라고. 그걸 자기 자리를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교회에서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어떻게 지켜낼 겁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 거죠. 기도로 씨름하는 겁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고 이 작업을 어렵더라도 끝내 잘 이루어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 시대의 요셉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엘리멜렉 같은 길을 걸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요셉의 길을 끝까지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통해서 회복과 화해와 구원의 이야기, 아름다운 이야기를 주님과 함께 써가는 축복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축복의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하나님 여러분에게 선한 분이신 것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라도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분이지.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저가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은 압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무엇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 고난 속에 있지, 환난 속에 있지, 앞길이 보이지 않아, 잘 될 것 같지 않아. 그럼에도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늘 선하신 분입니다.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결국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축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그리하여 나오미처럼, 루처럼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 또 축복의 인생을, 또 화해의 인생을, 구원의 인생을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백성들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엘리멜렉의 이야기를 만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 나오미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룻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손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지켜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구원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역자의 인생을 살아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믿음 우리가 끝까지 붙들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주님의 백성들, 교회 속한 모든 식구들 한 영혼도 나고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 끝내 완주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선하시고 아름다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신 모든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그렇게 주여 주님과 함께 승리와 기적의 이야기를, 역전의 이야기를 만들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를 나누는 아름다운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엘리멜렉의 길이 아니라 요셉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또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소망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